안녕하세요. 화엄성주 대제와 땅설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엄성주 대제 하면은 제가 붙죠. 그래서 제사를 생각하지만 이 제사 지낼 때 제와 다릅니다. 이 제는요, 목욕 재개할 때 그때의 제입니다. 이 제는 본래 인도 산스크리트의 우포사타에서 온 말이에요. 우는 존칭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 가면 이제 반디타 스님이 계시는데 그냥 반디타 하지 않고 우 반디타 스님이라 하거든요. 그때 우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사타, 그러니까 계율과 관련되는 거기에서 우는 존칭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만약에 우란분 같으면 오를 붙여서 오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포사타를 한문으로 포살로 이렇게 음사를 했어요. 이거를 의역을 하면 설계, 계를 설한다, 재계, 이렇게 제를 지키고 계를 돌아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포사타, 포사타는요, 출가 승려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에 주로 포사를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그 전에 제라는 이 용어가 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썼냐면 제사 지내기 전에 이제 이렇게 부정탄 것을 조심하고 이럴 때 제를 썼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불교의 용어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대불능엄 신주에 파사이 왕이 부왕의 제삿날에 제를 한다라든지 법만경에 부모 형제 고승대득이 돌아가신 날 이럴 때 제회를 열어서 복을 구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는 보면 육제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부처님 탄생하신 날, 출가하신 날, 성도제일, 설법제일, 열반제일 이렇게 제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미타제일, 약사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까지 더해서 또 십제일 이렇게도 신행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제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제는 제사가 아니고 계율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 수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화엄성주 대제는 어떨까 볼게요. 본래 이제 제의식의 그 기원을 보면 이제 인도의 뿌레따라고 해서 조상의 영혼을 삐뜨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불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 혹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무차대회가 열렸는데, 무차는 뭐냐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지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대회다, 큰 모임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법회도 베풀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염구의식, 그러니까 염구, 불이 타는 그 입에서 배가 고파서 불타는 그러한 아기들에게 설법을 베푸는 그것이 음식을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염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으로 와서는 이제 양무제, 양나라의 무제가 이제 금산사에서 최초로 수륙법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에 시아기회, 아기한테 베푼다 이 말이죠. 그다음 일본에서는 우란분 시아기회가 오봉 이래서 한국의 추석과 같이 그렇게 공휴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에 이제 이러한 그 수륙제 의식이 좀 더 그 시식을 원활하게 더 품위 있고 더 여법하게 하는 의례문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 것이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수륙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에서는 또 명청대의 주갱이라는 스님이 또 더 그 시대에 맞게 의례문을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는 한국에는 그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때문에 새로운 불교를 받아들일 형편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한국에는 송나라 때 들어온 수륙 의문을 계속 한국적으로 이렇게 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요즘도 쇠루파해가 법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나라 시대에 보면은 법회라는 용어보다 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이 법회를 보면은 수륙 법회지요. 여기 보면 두 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양단으로 했는데 상단, 하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상단은 이제 불보살을 위한 거고 하단은 이제 영가들을 위한 거죠. 그럼 신중은 없지요. 그 신중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단, 외단인데 외단은 법회를 외호하는 의식인데 보통 연중하는 법회를 쭉 다른 그 수륙단 외에 뭐 지장단, 관음단 이런 데서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실제로 한국에서 하는 수륙 절차는 요 내단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단, 외단 이렇게 하고 이 내단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단, 하단 이렇게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막 그 중단에 여러 신들께 이렇게 또 공양하고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은 공불제천이라고 해서 그냥 단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는 양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수륙제 뭐 상중하 이거 3단으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언제 시작됐나 보면 고려 선종 7년조에 채사금이 송나라에서 수륙 의문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이재현이 쓴 홍구의 그 비명에 보면 신편 수륙 의문 2권을 편찬했다. 그리고 고려사 이런 데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3단으로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3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수륙제 보면은 요즘하고 좀 달라요. 요즘은 좀 천도의식 성격이 많은데 그때는 낙성 고불식, 불떡 수행과 치병,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불교 의례적인 그런 성격이 많은데 요즘은 좀 천도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의식으로 많이 모여져 있어요. 이것은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불교 의례의 본래 여법한 그런 의례보다 그냥 기복적인 의례만 좀 남아 있는 현상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자, 이건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수륙법회가 막 국행으로 행해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에 이제 건국을 하면서 왕씨들이 많이 이제 그거 희생되고 또 민심도 많이 흉흉했죠. 그래서 조선 태조가 굉장히 불교 신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륙제를 국행으로 하면서 희생된 고혼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이제 천도제식의 그런 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 본패가 창화되는 제의식 보면 거의 다 영산제건, 수륙제건, 예수제건, 상중하 3단이에요. 근데 화엄성주 대제도 3단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3단일까? 우리는 한글도 이렇게 천지인 이렇게 3단이죠. 근데 불교 의례에서는 이 중국에 없는 중단을 넣으면서 우리들이 섬겨왔던 토속신들을 중단에 대거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단으로 한 것은 중국과 다른 한국적 좀 주체적인 그런 고유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3대 제로 영산제, 예수제, 수륙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의례문은 수륙제가 원형이에요. 여기에서 영산제는 좀 상단의 불보살 찬탄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예수제는 미리 수행해서
공덕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의 시왕을 향해서 내가 사후에 심판받을 때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수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수륙제는 하단에 좀 시식을 베푸는 그런 게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행 수륙제 할 때 고려왕씨와 고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게 많았지요. 그럼 사마사 국행 수륙제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삼척 안정사의 화엄성주 대제니까 이웃에 있는 사마사 수륙제하고 좀 연결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비교하면 사마사가 예전에 태조 4년에 국행 수륙제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두타산이거든요. 사마사가 있는 동해시 두타사에 그 조선 건국을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사 수륙제에 보면은 강원도 향토신과 한국적인 그런 그 신들이 중단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삼척 안정사의 화엄성주 대제 중단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사 수륙 제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3일간 행해지거든요. 이제 사마사 수륙제는 서울에 있는 조계종 의뢰 그 작법 그 학교가 있어 어산 작법 학교가 있는데 거기 스님들께서 이렇게 행합니다. 좀 그 제라는 의미에서는 많이 닮았거든요. 그런데 화엄성주 대제는 경전이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39장 이게 화엄경인데 여러분 선제동자 알죠? 그것이 제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화엄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놨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다시 이 페이지 돌아보고 화엄성주 대제가 왜 안정사에서 이렇게 크게 행해지게 됐는가 보면 그 한국은요 그 화엄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일본을 보면은 법화 신앙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는 아미타경을 많이 낭송해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이 세 경전이 대승경전의 3대 대표하는 경전이잖아요. 그럼 아미타경은 정토, 한국은 화엄경은 굉장히 우주적인 그런 그 세계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참 굉장히 정신 세계가 넓고 웅대하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임금님도요 한글 장제하고 월인 청강지곡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때도 이 화엄 세계를 노래합니다. 이 세종 임금께서 직접 지은 가사이거든요. 근데 끝에 보면 화엄의 불꽃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나라가 강성하기를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 28자지요. 이것도 화엄경에서 설하는 28천이 있어요. 그 다음 한글 해례본이 33장이죠. 이 화엄경에도 이 우주를 설하는 33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총을 칠 때 아침에 28주, 저녁에 33주 치거든요. 이것도 다 화엄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임금님 화엄경, 한국 사람들의 화엄신앙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안정사의 화엄성주 대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엄성주 대제와 불교제에 어떤 공통성이 있는가? 그럼 중국하고 일본 앞서 얘기를 했죠. 한국은 화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 지낼 때 보면 안채비 소리, 바깥채비 소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의례문도 그 진행되는 걸 보면 거의 우리 기존의 제의식과 많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또 봐야 되겠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설법 의식을, 그러니까는 우리 수륙제하고 그럴 때도 그 법사이혼에서 큰 스님 설법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법 의식을 화엄성주 대제에서는 땅설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식의 불교화라고 했는데, 이래 중단을 이제 그 중국하고 다른 게 한국의 중단이라고 했죠. 근데 그 중단에서 막 놀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놀이하는 게 이제 신중신 탈놀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민간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죠. 뭐 선왕신, 성왕신, 성주신, 방아신, 그다음 화덕장군신, 통시장군. 통시는 화장실을 통실합니다. 이렇게 산신, 복덕신, 뭐 이런 신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불교의 화엄 성중의 한 성중으로, 한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탈놀이가 있어요. 예, 그것이 땅설법 중에 해입니다. 자, 그럼 신중식 탈놀이의 인도 버전 한번 볼까요? 인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뭐 긴나라, 야차, 용 이런 것, 용은 인도 어로 나가랍니다. 가루다, 뭐 간다르바 이런 사람, 이런 신들이 본래 다 힌두 신들이었어요. 근데 불교가 생기면서 이 신들이 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감동이 돼서 부처님을 지키는 신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국사에도 가면 여기 요 입구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아수라, 긴나라, 마호라, 용, 가루라, 건달바, 야차 이렇게 천도 신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여기 부처님이 있거든요. 요 앞에 여러분 사진은 잘 안 보이죠. 요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장군으로 딱 돼 있죠. 근데 인도에는 이분이 이 신이 간다르바이고요. 뒤에 아주 요염한 이 신은 이제 간다르바의 커플이에요. 그래서 압사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아프사라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이런 자기네 기존 문화를 이렇게 불교로 습합했던 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뭐요? 신중신 탈놀이를 통해서 땅설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화엄도량 장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뒤에 이렇게 그 지화로 만들어서 불단을 막 이렇게 형상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이 있고 이런데 이게 삼겹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제일 앞에는 이제 또 비로자나불 하고 화엄경의 제일 주불은 비로자나불이거든요. 그래서 화엄도량으로 이렇게 장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그 신과 불보살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저 맞은편에는 이제 법성계를,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내용을 개송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게 또 뒤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제일 뒤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또 번을 통해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여기는 나무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여기는 나무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해서 삼불이 딱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지화랑 이런 것만 설명해도 정말 이야기가 끝도 한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는 7처 구해도 지탱화라고 하는데 그 앞에 뒤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요거는 보산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화엄보탑 준병장엄이라고 해서 그 오른편에 있고요. 이거는 허공보탑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 화엄경을 이렇게 형상한 겁니다. 그리고 허공보탑에 그 보살 위패가 있는데 이분들이 악기보살도 있고 막 노래보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패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 여기는 팔기살 공양보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엄법계화를, 이거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화로 만드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제 법성계이고요. 이상대사께서 지은 법성계인데 법성원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하고 쭉 있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과 지와 모든 것이 화엄경을 형상화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는 12지 원불번이고요. 12지 원불. 여기 12띠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불교화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입북개품, 아까 39장 있었죠. 선지중에 나오는 거요. 그것을 이제 문수진암도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5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요렇게 측면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볼게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 이제 화엄성주 대제면 그날 밤에 자정 무렵에요. 그 안정사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물을 이렇게 떠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다음 날 부처님께 올릴 맞이 짓는 물로 사용하고 또 부처님 전과 모든 우리가 정수 올리잖아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근데 그냥 우물을 턱 트지 않고 이 정신청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때도 참 모습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도 있는데요. 기회 되면 그 동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떠서 여기 항아리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근데 우리 보통 제 지낼 때 연이 하나잖아요. 근데 뭐 진관사 같은 게 한 2개를 하던데, 근데 이 안정사에는 연이 여러 개 있어요. 연, 여, 교, 거인데 이거는 연은 제일 높은 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임금이 타는 걸 연이라고 하는데 이 의례에서는 부처님 불보살 모시는 거예요. 연은 신들 모시고 여기는 이제 거는 좀 더 낮은 그 뭐 부엌이나 이런 데 신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백사위 신중 있죠. 여기 백사위 화엄경에 그래 신들이 나옵니다. 백사위인데 그 백사위 신들의 위패를 이렇게 쭉 모셨습니다. 이렇게 연, 여, 교, 거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합니다. 여기 이제 제일 작은 거죠. 하나, 둘, 연, 여, 교,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는 이게 상골에서 이 정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보는 거는 뭐예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약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이분은 여기 이제 여기 위패가 있죠. 여기는 이분 이 사찰에 장건주 스님, 그 다음에 강통 스님, 본래 여기에서 설법을 하셨던 큰 스님 무명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들 조사라고 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거에 모셔서 그래도 신들에 비하면 낮으니까 거에 모셔서 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세요. 도가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완전 의례에 정통하게 잘 알고 계시고 스님을 보필해서 의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굉장히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발됩니다. 이분이 이제 다여 스님, 강통 스님이시죠. 대통령 할 때 통입니다. 그리고 의례할 때도 의례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스님을 보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목욕 재개 시켜 드리는데 우리 손님들 오시면 따뜻한 물 내어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설법을 오후에 길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목욕하는 관욕이라고 하죠. 불교 의식에서는 그 공간이 다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무슨 관불전 이거는 불보살님께서 목욕하시는 곳,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성현욕당 당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앞에 우리 불교 여러 성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조사욕방 여기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욕
시켜 드리는 데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그 신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주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다 가정에 그 신주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 신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신주 위패를 절에 화엄성주 대제할 때. 그리고 이 신주를 이제 부처님의 그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편입시키는 그 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주에서 성스러운 주인이 되는 성주예요. 그래서 성주단을 만드는데 여기 갖가지 공약물이 있고요. 여기 쌀들이 막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 그 신중하고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면 포교 공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공덕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용모단정, 명예증진, 지혜정장, 복덕구조, 수명장수. 여기 수명장수, 그죠? 부귀영화, 뭐 명예 증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불법을 포교하는 그 공덕을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방화신이에요. 또 이분은 아까 모셨던 2분의 조사 스님을 모신 조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 여기 신중 수파련을 이렇게 장식했는데요. 여기 보이나요? 신중 수파련은 요 밑에 시루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거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제 보살 성문영각을 상징하는 꽃을 장식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는 화엄경에 삼승이 있거든요. 삼승사 중에서 위에 화엄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그 지화를 만들 때도 경전의 그 뜻을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아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 같은 경우는 신중단을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성주단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주정신, 항아리, 이제 뭐 조항신, 일반제 하단 이렇게 있습니다. 상세히 조금 크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조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 쌀도 나눠주고 축원도 해주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향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도량을 꾸몄던 이런 그 지화들을 막, 이 지화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주면 또 막 다 같이 돌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돼. 그래서 산하락, 해양이라고 갖가지 꽃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서울 바보가 아닌가? 우린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산골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했으면 옛날에 국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경전도 요 앞에 이렇게 모셨던 순수가 있었거든요. 그 경판을, 이거 원각경 대인데 경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신도들과 나눕니다. 아까 전에 수파련하고 그 지화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했듯이 더 상세히 설명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머리에 이거 돌리면서 회향합니다. 여러 가지 의례문을 그냥 다 접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그 이제 지화를 들고 춤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원할 때 이렇게 소지하면서 신도들께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이제 자료집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바로 이 논문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훨씬 상세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엄성주 대제 재조명해서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짧게 짧게 설명을 했는데 부족한 점은 또 BTN에서 방영이 될 것이고요. 또 자료집도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어떻게 그 땅설법을 노래하고 했는지에 대한 거, 또 그 다음 내용에는 화엄성주 대제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